박연호? 영관? 아, 정기? 정기 대신 근호가 왔습니다. 옆에가 근호입니다. 정기 대신. 아, 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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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도엽? 예. 최지우? 넣은 것 같았어. 권신혜? 이현수? 이현수 못 왔어. 아, 명근? 아팠어. 오케이. 정다은? 아, 예. 조영찬? 아, 예. 김성희? 신민정? 라푼젤. 저희 딸이 라푼젤 언니라고 불러요. 어제도 여기 오다가 사진 보여주니까 이름은 모르는데 라푼젤 언니라고 해요.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초등부 여름에 뭐 이렇게 행사 같은 거 하는데 그걸 이렇게 가고 싶어 하는데 못해서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전도를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필요한 시대가 됐죠. 왜냐하면 일단 기독교인들이 많이 애를 놓지 않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전도를 안 하면 교회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 됐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러분 세대, 저희 때만 해도 약간 상황은 다른데 지금 이제 대학생인 여러분들은 전라도권은 한 18% 정도 됩니다. 복음화율이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여러분 세대. 그래서 이제 전라도 광주나 뭐 조선대 이런 데 이제 신입생들을 이렇게 통계를 내면 한 최대 18%, 최소한 15% 정도 이렇게 기독교인 비율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경상도 이쪽으로 넘어오면 얘기가 확 달라져요. 특히 대구권은 이제 5% 미만입니다. 한 7년 전 통계가 4.7%인가 그랬어요. 그게 이제 7년 전 통계입니다. 이게 지금은 더 떨어졌어요. 지금 이제 고등학교나 중학교에서 근무하시는 그 기독교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 3%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학생들이 이제 대학을 오니까 실제 대학생 신입생들 가운데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뭐 3%에서 5% 이겁니다. 많으면 5%, 적으면 3%. 그 가운데 이제 여러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기독교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지금 이제 20대를 보내고 있는 지금 10대 후반과 20대를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아마 뭐 마지막 세대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봐요. 여러분 시대에서 복음이 밀리면 이제 기독교 사라지는 거죠. 교회가 이제 사라지는 것이기. 서울에 뭐 그 큰 교회들 있잖아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지은 큰 건물들이 이렇게 교회들이 있는데 한 30년 후면 이제 청소할 사람도 없어질 거예요. 사람이 없어서 청소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독교의 현 이제 뭐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시대적 사명이 있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것인가 아니면 이제 씨가 마를 것인가가 여러분 세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제 아마 결판 날 겁니다. 한국교회. 뭐 한국교회 그 전문가들 또 뭐 미래 사역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막 연구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대부분 다 이렇게 동의하는 얘기죠. 그래서 현 시대, 특히 젊은 층에 있는 20대에 의해서 한국교회의 미래는 결정날 거다. 교회가 사라지거나 아니면 다시 이제 일어서거나. 사라지면 이제 유럽처럼 될 겁니다. 지금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면 우리 이제 단기 선교를 가보면 교회에 이제 할머니들이 네, 그냥 몇 분 계세요. 그분들 돌아가시면 이제 성도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한참 전 얘기고, 이제 한국 교회가 이제 그렇게 될 이제 위기 상황입니다.
특별히 이제 대구교회 이제 이열래 목사님도 이제 그래서 자꾸 이제 다음 세대에 대해서 강조를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이렇게 시대를 거듭하고 이렇게 세대를 거듭해서 이렇게 계승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사라져요. 그 대구교회가 지금 10번의 이사를 거쳐서 현 교회 위치에 다다랐고 이제 건물을 이렇게 멋지게 지어놨는데 네, 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대에서 복음을 밀리면 사람은 다 흘러가는 물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흘러가는 물이 흘러간 자리에는 이제 생명의 꽃을 피우고, 그러나 생명을 이렇게 싹 틔우고 움키우고 이렇게 생명을 이렇게 번성케 하고 왕성케 하지만 뭐요? 물은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흘러가야 됩니다. 사라져야 됩니다. 이열래 목사님도 곧 사라지시고, 지금 여기 앞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어제 그 사진 한 장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스타렉스에 이세훈 장로님이 운전하시고, 옆에 구자길 장로님이 앉아 계시고, 뒤에 이제 청년 몇 명이 성리하고 일반 교회에서는 보기 드문 장면이죠. 어쨌든 앞에 계신 여기 앞에 계신 분들도 이제 흘러가실 겁니다. 사라질 거라고. 왜냐하면 사람은 다 죽으니까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도 죽었는데 우리가 안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이제 시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보면 뭐 전도는 사실 이렇게 너무 이렇게 중요한 거죠. 똑같습니다. 뭐 이렇게 집안 자손이 태어나지 않으면 그 집안 망합니다. 뭐 선대가 아무리 잘났든 아무리 높은 벼슬을 했든 뭐 그 상관없어요. 아들이 태어나지 않고 자손이 태어나지 않으면 망하는 거죠. 그냥 사라지는, 지구상에 사라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전도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 새로운 그 후손을 이렇게 태어나게 하는 것이 이제 전도인 거죠, 그 입장에서. 그런 측면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전도라는 것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전도는 뭐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가장 원초적인 명령입니다, 사람들을 향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키우고 죽어나가는 거죠. 그리고 자손을 남기고 떠나가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명의 현상에서 자녀를 이렇게 낳고 기르고 떠나가는, 이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고 당연한 거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냥 정상적으로 이렇게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렇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그리고 전도를 어떻게 할 건가, 뭐 이런 이렇게 방법적인 차원에 대한 이렇게 질문들을 사실 많이 받긴 해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 이제 다른 선교 단체들도 이제 요즘 전도가 잘 안 돼서 이렇게 뭐 이렇게 강사로 이렇게 섭외를 받아서 가서 이렇게 강의를 할 때도 있는데, 사실 뭐 전도는 이론으로 가르쳐지지 않습니다. 애 낳는 거를 이론으로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거는 이론으로 전수되지 않죠. 그거와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렇게 우리가 같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것은 좀 의식을 좀 변화시켜보자, 전도에 대한 좀 부담감을 떨쳐보자, 뭐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이런 시간들은 이렇게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뭐 저도 이런 강의가 들어오면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전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경향을 좀 가지고 있고, 그렇게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뭐 그런 방향성 안에서 이렇게 대화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뭐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팀을 이루는 겁니다. 전도는 혼자 할 수 없어요. 애를 낳는 것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남자도 혼자 애를 낳을 수 없어요. 아무리 위대한 여자도 혼자 애를 낳을 수 없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 주님의 지상 명령이 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 이제 주님의 지상 명령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 중에 가장 궁극적인 명령이며 가장 큰 명령, 그게 이제 지상명령인데, 그 지상명령이 이제 모든 민족을 제자상으로. 근데 그 명령은 개인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공동체에게 주어져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려면 여러분 반드시 팀이 있어야 돼요. 그 팀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남겨두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캠퍼스 현장에서 전도를 하려면 반드시 팀이 있어요. 한 명이라도. 실제로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바울, 우리가 바울이 흔히 가장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바울은 어느 지역에 가든 뭡니까? 자기 선교팀을 찾았습니다. 그 지역에서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그 사람과 함께 연합해서 그 지역의 전도를 시작했다. 그게 이제 성경에서 보여주는 선배들이 보여주는 이렇게 뭐 전도의 어떤 원리인 거죠. 그래서 전도는 절대 이렇게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 팀을 이어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전도에 대해서 가장 그 부담스러운 게 아까도 이렇게 들었어요. 몇 가지 들었는데 전도로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예로 들 때 병원을 예로 많이 듭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곳이 병원인데 병원을 잘 생각해 보세요. 병원은 사람을 살리는 곳이에요. 병들어서 죽게 되어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병원인데, 그 육체적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병원인데, 그 병원에 가보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의사라고 생각하네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서 근무하는 청소부는 왜 청소를 할까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청소를 한 겁니다. 병원의 의사만 여러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의사가 뭐 수술을 아무리 잘해놓으면 뭐합니까? 청결이 유지가 안 되고 세균이 번식해서 퍼져버리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병원에 있는 모든 사람, 청소부부터 시작해서 간호사, 조무사, 뭐 이렇게 원무과에 일하는 그 행정 직원들까지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일부러 거기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만이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의사 혼자만으로 사람을 살릴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이 생명을 살리는 데 있어서도 혼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영적인 생명을 살려내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다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 이렇게 복음을 영접해요. 영접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이 영적으로 자라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다양한 자양분이 필요하거든요. 한 사람의 영혼이 영적으로 쭉 성장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자양분이 필요한데 그 자양분을 한 사람이 다 공급해 줄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도도 마찬가지고 양육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늘 팀을 이루셔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사실 가장 중요하고, 근데 대구교회의 가장 큰 장점이 그거잖아요. 연합. 대구교회 복음의 핵심이 이제 연합이에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대구교회가 전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그 연합이라는 것을 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구교회는 전도를 하면 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이 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양문회잖아요, 양문회. 양문회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팀을 이루시는 거예요. 한 팀을 이루시고, 좀 더 작게 나누시면 이제 캠퍼스별로 팀을 이루시고. 그래서 이제 작은 단위, 또 혹은 큰 단위, 이 사람들이, 여기 있는 분들이 이제 팀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은 일단 좀 자주 모이셔야 돼요. 자주 모이셔서 이제 전도에 대한 대화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현장에서 이런저런 이렇게 문제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 가지고 이제 삼촌 이모들
또 같이 이렇게 같은 대학생으로 있는 사람들끼리 대화를 일단 많이 하시고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팀을 이룬다는 것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적어도 일주일에 뭐 한두 번 정도는 이렇게 정기적으로 모여서 뭐 팀 빌딩이라는 걸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각계 전투하면 안 돼요. 각계 전투하면 어떤 전투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팀 빌딩을 이렇게 좀 하는 게 이렇게 우선입니다. 팀을 이루는 게 가장 중요한데 팀을 이루려면 팀 빌딩 하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오늘 1박 2일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 팀 빌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여러분 몇 개월에 걸쳐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꾸준히 모이면서 여러분 이 전도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한번 나누고 자꾸 생각하면서 이렇게 팀을 이렇게 빌딩하는, 세워가는, 만들어가는 이 과정을 반드시 거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CEC 같은 경우에도 학기 중에는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접촉을 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방학이 딱 접어들면 방학 때문에 애들이 다 집에 가잖아요. 캠퍼스 학생이 없잖아요. 그럼 방학이 되면 뭘 하느냐 하면 팀 빌딩을 하는 거예요. 학기 중에 많은 사람들 접촉하고 그 가운데 보니까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지만 이 사람이 개별적으로 있는 거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팀으로서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보니까 방학이 되면 팀 빌딩 하는 그 모임에 이렇게 초대해서 2달 동안 이렇게 양육을 하는 거예요. 양육이 딴 게 아니라 팀 빌딩, 팀 빌딩.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 있는 거. 팀 빌딩 하는 2달에 이렇게 시간을 달립니다. 7월달, 8월달. 그리고 팀 2달 동안 팀 빌딩 된 사람들, 손발을 맞춘 사람들과 함께 2학기 9월이 딱 시작되면 또 다시 전도를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또 1월이 되고 2월이 되면 9월 가운데 이렇게 새로 또 이렇게 접촉한 사람들을 또 팀 빌딩 하는 데 이렇게 데리고 와서 그걸 양육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1, 2월 가운데 또 다시 팀 빌딩을 하고 3월이 되면 또 전도하고 7, 8월이 되면 또 팀 빌딩을 하고 9월이 되면 또 전도하고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를 이렇게 하고 싶으시면 이제 뭐 아까 여기 장로님들한테 들었는데 여기 있는 사람이 양분의 핵심이에요. 캠퍼스에. 여러분들 가운데 팀 빌딩이 안 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됩니다. 사실. 그래서 뭐 팀 빌딩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2달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8월 말까지 방학이라고 치면 한 달 하고도 한 20일 정도가 남은 겁니다. 이 시기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좀 팀 빌딩 해나갈 거냐. 그러니까 한 몸을 이루고 한 몸을 이뤄서 해야 될 게 뭐냐 이제 전도라는 그 공통의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팀을 이뤄서 나갈 거냐 여기에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전도는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저는 학생 때부터 이제 전도를 했거든요. 이제 학생 때부터 전도를 했고 이제 간사가 되어서 이제 서울에 올라갔을 때 그때 이제 제가 학생 때만 해도 어떻게 전도하는 분들이 계셨냐면 그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8글자를 간판 판때기에 새겨놓고 뭡니까? 그걸 들고 전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경북대 안에. 그리고 서울에 올라가니까 서울에 그 서울역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 할머니가 늘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할머니가 나오셔서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서울역에서 나와서 지하철로 내려가거나 지하철에서 이렇게 서울역으로 올라오는 그 길목에 할머니가 한 분 계셔서 그분이 뭐 하시느냐 하면 조그마한 종이 쪼가리 요만한 종이 거기에 이제 뭐 예수 믿으라는 어떤 그 문구들이 적혀 있는 그걸 이렇게 전도지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CEC에서 훈련을 받았고 그런 훈련들을 사실 이렇게 그런 전도법은 사용하지 않았었죠. 그런 전도법들은 현대인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사람들의 어떤 뭡니까? 호감을 주기보다는 반감을 일으키는 전도법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기독교인들 중에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았고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전도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굳이 저렇게 전도를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을 사실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마음, 불편한 마음이 늘 있었어요. 그런 분들 보면 이게 어떻게 뭐 존경한다, 야 전도 진짜 열심히 하시네 이런 마음보다는 사실 그런 마음, 무시하는 마음, 아 굳이 저렇게까지? 이 마음이 사실 더 컸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는 간사 훈련 받는다고 서울 왔다 갔다 할 때 서울역을 그때 자주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 전단지 나눠준 할머니한테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할머니, 제가 이제 그 선교단체 이제 간사가 되었고 저도 전도하는 사람인데 권사님이세요? 그러니까 권사님이시라고 혹시 이게 이렇게 이 전도지 나눠주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루에 많은 날은 8명이 자기한테 물어본다. 내가 예수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 난 그 얘기 듣고 진짜 하늘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나 캠퍼스 경북대학교 다닐 때 하루에 4시간씩 전도했거든. 하루에 50명에서 100명을 만났고 그 이상의 사람들을 만나갔다. 근데 나한테 하루에 8명이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묻는 사람이 없었다고 나는.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전도가 훨씬 더 세련되고 내가 하고 있는 전도가 현대인들에게 더 잘 먹힌다고 생각했고 내가 저분들보다는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많이 훈련됐다 이런 이렇게 마음이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우리 훈련하는 그 CCC 본부 부암동에 올라가고 잠이 안 오더라니까. 부끄러워갖고. 내가 하나님한테 엄청 얘기했어요. 야, 진짜 그 성경에 나오거든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구원해 내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도는 하면 돼요. 전도는 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 자기만큼 하면 된다. 근데 뭐예요? 안 하니까 안 되는 게 결론만 얘기해요. 전도는 뭐 잘생긴 사람, 이쁜 사람, 똑똑한 사람, 말빨이 좋은 사람, 가진 게 많은 사람,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란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걸 안 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늘 강의할 때마다 이제 나오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는 사실 하면 됩니다. 제가 그걸 어디서 봤어요? 여기 봤잖아요. CCC 간사계에서도 여러분 이 나이 되면 은퇴한 겁니다. 제 나이만 돼도 현장에서 이제 거의 은퇴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앞으로 뭐 한 4, 5년 더 하겠다 이런 좀 할아버지잖아요. 여러분들한테 할아버지뿐 아닙니까? 학교 와서 그 젊은 대학생들한테 말을 걸어 누가 받아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근데 있다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는 하면 돼요. 안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전도가 왜 안 되냐, 뭐 나한테 이렇게 묻는 사람 진짜 많거든요. 난 이 방법도 해보고 저 방법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봤대. 내가 물어보지. 그럼 그 방법으로 몇 명 정도 만났냐? 그 만난 숫자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몇 케이스 해보니까 안 되니까 그냥 전도는 안 된다 이렇게. 그게 너무 많아요. 특히 이제 CCC에 들어온 학생들 중에도 그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가 학과 친구들한테 해봤대. 학과에 70명이거든요. 뭐 임상병리학과 물리치 그 정도 돼. 60, 70명 돼. 몇 명한테 해봤냐?
자기하고 밥 먹으러 다니는 3, 4명한테 해보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나머지 6, 70명은 아예 그냥 뭐 사람이 아닌 거야, 걔들한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면 됩니다. 근데 할 때 뭡니까? 한두 번 해보고 한두 명한테 얘기해보고 뭡니까? 안 되니까 안 된다 얘기해요. 그게 거의 99%입니다. 전도 안 된다, 전도 힘들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케이스는 여기에서 다 걸려요. 이 범위를 벗어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개인적으로 내가 전도는 어떻게 해봤냐 뭐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이 케이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일단은 두려워서 안 해봤고, 해봤다 하더라도 몇 가지 시도하다가 몇 케이스에서 막히니까 전도는 힘든 거야, 안 되는 거야 하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 케이스에서 아마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혹시 뭐 이 케이스를 벗어나는 분 있나요? 난 한 1000명 만나봤는데 안 되더라. 요즘 노방전도가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하고, 근데 노방전도 통계가 있습니다. CCCI 250명 만나면 한 명이 나옵니다. 진짜 이건 진짜 통계입니다. 통계. 훈련생 간사가 되면 그 통계를 내게 돼 있어요. 하루에 전도 몇 명하고 몇 명 접촉하고 그 중에 누가 영접하고 이 통계가 나오는데, 노방전도도 안 된다 뭐 거의 불가능하다 얘기하는데 통계가 있습니다. 225명인가 만나면 한 명이 나옵니다. 그게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전단지 그 할머니 있죠. 앉아갖고 서울역에서 여러분 끝도 없이 사람 올라옵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에 여러분 사람이 줄 서갖고 그냥 계속 올라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1시간 사이에 있으면 몇백 명 만나는 거야. 몇백 명이겠어요? 몇천 명 만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거기서 전단지만 나눠주는데 하루에 8명이 묻는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225명 가운데 한 명이 그분한테 묻는다 이 말이야. 가능합니다. 노방전도도 가능해요. 근데 노방전도는 사실 이제 뭐 저희같이 이제 풀타임으로 하시는 분들이야 할 수 있어요. 밥 먹고 이제 하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학생이고 수업도 들어야 돼요. 노방전도 225명 만나려면 여러분 몇 시간 투자?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이제 불가능한 거예요. 안 돼서 불가능한 게 아니고 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추천하는 방법은 관계전도입니다. 관계전도. 그래서 관계전도를 이렇게 추천하는데, 관계전도의 시작은 말을 거는 거예요. 그 지상명령에 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서 그 지상명령에서 너희는 가서입니다. 가서. 그게 가장 먼저 나오는 구절이에요. 너희는 가라. 누구에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라. 복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라 이 말이에요. 가서 말을 걸면 돼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친구가 되면 됩니다. 이름을 물어보고 연락처를 물어보고, 누구에게 그걸 하면 되느냐? 나하고 같이 수업 듣는 사람들, 나하고 같이 팀 과제를 하는 사람들. 근데 사람들이 그걸 가설을 합니다. 관계전도는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어떤 친구 관계가 있고 이런 신뢰 관계가 있는 상황 속에서 사람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면 영전율이 거의 80%가 나옵니다. 복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관심과 그 호응도라고 해야 되나? 그게 최대 80%가 나옵니다. 엄청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관계전도를 이렇게 하려면 뭡니까? 뭐 노방전도처럼 225명을 만나진 않겠지만, 그러나 퍼센테이지 확률이 너무 높으니까요. 사실 10명은 그게 더 나아요. 근데 이제 그 관계전도에서도 열매가 안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너희는 가서가 안 되기 때문이죠. 너희는 가서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학과에서 나와 같이 수업 듣는 애가 40명, 50명, 60명이 있는데 그 40명, 50명, 60명의 이름을 내가 다 몰라요. 이름을 안다고 할지라도 뭡니까?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거나 친분을 쌓지 않아요. 관계 전도는 관계가 형성되는 것에서 시작되고 관계로 마무리가 지어지는 것. 문제는 그 관계를 쌓는 그 과정을 안 하는 건 너희는 가설을 안 하기 때문에 전도가 안 돼요. 그것만 극복하면 전도가 사실 다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CCC에서 1학년 때 1학년이 들어오자는 학생들이 1학년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럼 1학년 때는 뭐예요? 이게 한 4-5명하고 이렇게 친한 애들이 그룹이 생겨요. 한두 달 친한. 그럼 그 4-5명하고 친하게 지냅니다. 그럼 친하게 지내고 그 친해진 상태에서 그 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CCC에서 훈련을 받아요. 그러면 그 관계가 있는 그 4-5명을 신입생들이 뭡니까? CCC로 초대를 해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리고 이제 얘들이 이제 2학년이 되잖아요. 근데 2학년이 되면 얘들이 데리고 오는 친구들이 없어져요. 왜 이미 1학년 때 뭡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부류가 생기거든요. 4-5명. 그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이 4-5명의 부류는 1학년 때 이미 뭡니까? 내가 CCC 한번 다 데리고 와봤어요. 그리고 CCC에 와서 호감이 있는 애들은 남고 호감이 없는 애들은 떠났고. 그런 상태에서 2학년이 딱 올라가는데 왜 2학년이 되면 얘들이 관계 전도가 그쳐지느냐, 계속 지속되어지지 않느냐 하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학년 때 친해진 이 4-5명하고 2학년 때도 그대로 그냥 생활하는 거예요. 학과에 다른 애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가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관계, 전도가 위축돼요. 더 이상 전도가 이렇게 발전이 없어요. 왜냐하면 관계가 뻗어지지 않으니까. 새로운 관계로 이렇게 지속되고 뻗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면 전도가 위축돼요. 관계 전도마저도 끊기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사실 이제 요 패턴이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실제로 1학년 때는 전도가 되다가 2학년 되면 왜 새 친구들을 초대하고 데리고 오게 안 되느냐. 관계가 확장이 안 되게 돼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이제 사실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 가지 이론들을 이렇게 많이 가르칠 수 있지만 사실 안 되는 이유는 그겁니다. 직장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냥 학생이든 직장이든 그 원인과 결과는 다 똑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두려워. 여러 가지 두려움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친구 관계가 끊어질까 이런 것도 있고요. 다양한데 어쨌든 두려움 때문에 말을 아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몇 번 시도하다가 안 되니까 전화가 어렵다. 그냥 결론 지어버리는 거. 그래서 아예 포기하는 거. 그리고 관계 전도가 열매는 좋지만 관계 전도가 왜 지속적으로 열매를 못 맺느냐? 관계를 확장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하고 자연 발생적으로 친하게 지내어지는 2-3명, 4-5명하고만 계속 어울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복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락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서. 그 가락하는 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확장되지 않습니다. 지속되지 않는 거죠. 사실 이제 원인을 파악하면 여기에서 다 걸립니다. 이 케이스에서 뭐 노방 전도든 관계 전도든 이 케이스에서 벗어나는 전도가 안 되고 전도 열매가 안 맺혀지는 다른 원인은 거의 없습니다. 네, 전도는 원래 그래요. 늘 강의하면 늘 다 부담스러워합니다. 근데 해보면 또 전도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전도만큼 진짜 다이나믹하고 진짜 예상치도 못했던 곳에서 막 사람들이 연결되어지고 고구마 줄기처럼 막 하나 이렇게 탁 잡아갖고 올렸는데
한 사람이 땡겨올 줄 알았는데 그 뒤에 쫙 달려서 이렇게 땡겨져 오는 영대에 이렇게 사역할 때 그 자기 순원을 12명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형제가 있었어요. 전도는 그런 거 진짜 엄청난 거. 재밌고. 뭐 한두 명 이렇게 딱 잡았는데 뭡니까? 그 한두 명 뒤에 몇 명이 있는지 모르는 거야. 그게 이제 전도고. 실제로 그런 애들이 이제 한 3, 4명 나와버리면 뭐 CC가 한 해 사역해서 1학년 40명 정도 남기면 진짜 대단한 거고. 거의 전국 탑입니다. 근데 그런 애들이 3, 4명만 나와버리면 1학년 40명, 50명 넘어가 버리죠. 그런 거. 뭐 그렇게까지 되는 거는 뭐 하나님의 특별한 또 은혜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도에 대해서 뭐 이렇게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늘 하는 말은 전도는 하면 된다. 무조건 그냥 하면 됩니다. 어떤 방법이든 하면 돼. 근데 하려고 할 때 왜 안 된다고 얘기하느냐?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건 아까 얘기했던 그 이유들. 그걸 다 넘어서요. 그걸 넘어서기만 하면 무조건 이렇게 전도는 됩니다. 더 많은 것들을 이렇게 나누고 싶지만 그게 사실 뭐 가장 큰 이유죠. 전도를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전도를 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각자 이렇게 경험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이렇게 뭐 어려웠던 점들이나 또 궁금한 점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런 것들 좀 이렇게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도는 하면 된다. 쉽다. 이런 말씀. 여러분이 이제 먼저 왜 전도를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오늘 깊이 생각하고 이 간사님에게 이제 질문을 계속 질문하고 또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을 한번 표현해 보길 바랍니다. 부담 갖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정말 이게 이제 보물이고 보배라면 우리가 남한테 알리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기게 되는 거죠. 먼저 지금 내가 그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정말 천하에 없는 대우교회다. 이걸 여기에 대해서 더 분명한 인식이 필요한 거죠. 그러고 나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내 관계 정도를 그랬잖아요. 관계를 통해서 알리고 이제 아까 정관사님도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제 경대에 가서 벤치에 앉은 학생들을 관계도 없지만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이 복음을 받으면 그 사람, 그 학생의 인생이 축복으로 넘칠 것이니까 그 확신이 있으니까 그죠? 저는 관계 전도를 넘어서서 노방 전도를 한 셈이죠. 그런 것이 왜 가능한가 하면 우리가 지금 받은 복음이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가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면으로는 교회에서 말씀을 많이 듣고 깊이 듣고 예수를 알아가야 되고 한 면으로는 오늘 정관사님 말씀대로 무조건 하면 된다. 사람에게 찾아가는 거죠. 여러분 학과의 친구들 많이 만나고 그렇게 하면 꼭 전도 안 돼도 그 학생들과 많은 관계를 가지면 좋잖아요. 그죠? 사람들을 많이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교회 앞은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앞으로 기둥이 될 것이고, 그래서 많은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이제 시대적인 사명감, 소명의식 이걸 가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내 혼자 뭐 교회 잘 다니면 되지. 요 차원을 넘어서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그런 다른 차원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죠. 어제 김재 목사님이 첫 번째 산이 아니고 두 번째 산으로 건너가라 그랬잖아요. 이건 산을 옮기는 문제고 세계를 옮기는 거고, 여러분 인생을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아주 수준 높은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내 혼자 편하고 좋다 이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죠? 안중근 의사가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졌잖아요. 그런 차원이 두 번째 산입니다. 이건 아주 정말 거룩한 삶이고 영광스러운 삶이기 때문에 내 혼자 편하고 잘 살자 이 삶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고 생명을 주는 그런 삶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정만사님이 참 너무나 우리를 편하게 그냥 전도를 하면 된다, 이런 아주 핵심적인 말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도에 대한 그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캠퍼스로 가서 많은 친구들 만났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자, 그럼 마이크 돌릴 테니까 질문도 하고 안정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부터? 신이부터? 연어 한 번씩 이제 연어가 10명 정도 했는데 10명 정도 애고사 10명 정도 질문 같은 거 질문. 이보다는 저희가 요즘 그냥 저희 나이 또래 사람들이 별로 다른 사람들하고 깊게 관계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그다지 없고 정말 딱 필요한 사람 한 셋, 넷 정도만 있으면 살아가려고 하는 분위기긴 해요. 그러니까 나한테 득이 되면 이 사람 남겨두는 거고 필요 없으면 그냥 가차없이 잘라버리고 그거를 이제 밖에서는 개인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개인주의라기보다는 그냥 나의 삶에 그냥 매여서 사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학에 많다 보니 그 몇 명한테만 가볼래? 아니면 뭐 내가 여기 다니고 있는데 뭐 한번 뭐 행사한대 같이 가보자 뭐 이 정도에서 이렇게 갔다가 얘가 뭔가 거부 반응일 보인다 하면 저희는 아닌가 보다 하고 그냥 마는 그런 패턴이죠. 그래서 이렇게 들으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들고 사실 막 저를 생각해도 다른 많은 사람들하고 그렇게 관계 맺고 싶지 않아요. 사실 정말 몇 명하고만 사실 살고 싶어요. 여러 사람들하고 살게 되면 사실은
아직 제 그릇이 안 크기도 하지만 받아주는데 약간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넘어서는 사람 볼 때면 진짜 집 가면 내가 저 사람까지 받아주려고 사나 하면서 그런 생각, 엄한 생각 다 들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또 받아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주변에. 그러면 와, 저 사람은 어떻길래 저걸 다 받아주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저도 제 삶을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는 주변의 사람들한테도 말을 잘 안 하거든요. 특히나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 주변에는 독실한 기독교인인 친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걔네 말을 듣고 있을 때 차마 제 얘기를 꺼낼 수가 없더라고요. 한 번은 밥을 먹는데 언니는 왜 기도를 안 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어이가 없으면서도 걔네들한테는 뭔가 나름대로 제 자신이 떳떳해야 됐기 때문에 나는 밥 먹을 때 마음속으로 기도하는데 뭘 그거를 다 드러내가면서 기도를 하냐, 그냥 그 한마디 하고 그냥 치웠거든요. 그런 애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저희 교회에 대해서 막 싫은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최대한 저는 감추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는 좀 드러내야 되는 할렐루야. 생각이 좀 들었던. 네. 아무튼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부터 할까요? 니해레다면. 저는 오늘 그 말씀 들으니까 한 세대는 항상 사라져서 없어진다 그죠? 그러니까 좀 전도의 의미가 좀 더 이제 좀 깊이 좀 새겨진다 그죠? 내가 뭐 영원히 살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앞에 언니 오빠들도 영원히 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복음의 사회를 위해서 이 새 생명의 사회를 위해서 이걸 당연히 해야 되는 거구나. 당연히 시집가서 애 낳는 건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말씀 중에서 그 병원이 의사 혼자서 사람을 살리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청소하는 사람도 그 사람을 살리는데 한몫을 하는 거다. 이러면 우리가 너무 수월해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친구들 누가 데리고 오면 새로운 사람 한 명 온단다. 우리 가서 같이 밥 먹어주자. 밥 먹고 우리 걔 얼굴 익히고 뭐 몇 년생이고 뭐 집이 어디고 뭐 부모님 뭐 하시고 뭐 이런 거 있잖아. 니 뭐 좋아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런 거는 해도 되는 거라 그러지. 그러니까 나도 뭐 자기 오빠가 뭐 노방정도 하는데 뭐 내가 그냥 그거 따라 나가지 내가 뭐 한 거 있나 아무것도 한 거 없어. 근데 전도라는 그 이름이 낀기가 있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좀 쉽게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다. 뭐 그지 니 뭐 어디 사는데 뭐 내가 같이 어디 갈래 뭐 원래 이런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정말 들고 하여튼 오늘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간에 저기 마스크를 쓰라고 갖고 있는 사람 갖고 있는 사람 저기도 저기 마스크 있으니까 왜냐면 이 성진을 보니 마스크 착용해달라고 딱 문자 들어오네. 나한테 돌리지 마라 캐라. 뭐 솔직하게 말해서 사명감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도를 하려면 1단계가 그만큼 그거에 대해서 확신 있고 잘 알아야 되고 2단계가 그리고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데 저는 1단계도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좀 들으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 전도에 대해서 한 1단계를 통과한 우리 연호가 여러 명 전도했는데 군대 갈 때는 선수가 그러더라고. 선수 내가 10명을 데려가 1명밖에 안 남았다. 내가 아유, 그게 네가 제대한 이후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삼촌이 한번 할렐루야. 생각했는데 우리 전도와 이렇게 연예인들이 말씀 애로상 어떤 일? 네. 데려왔던 친구들이 뭐 학교 친구야? 아니면 예, 그 초등학교 때 이제 지금 아직도 다 연락하긴 하는데 네, 아직 13명이 이제 단톡방이 있어요. 계속 연락하고 걔네도 다 이제 군대를 갔으니 제가 걔네 중에서 제일 일찍 갔었고 지금 군대를 가 있는데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약간 트러블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랑 영빈이가 맨날 이제 그 RT 있다고 쏙 빠지니까 막 섭섭해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한번 제가 말을 꺼내는 영빈이가 말을 꺼내는 어쨌든 이제 RT 한번 가자 해서 아마 초등부 RT 같이 갔던 것 같은데 근데 뭐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한 명이 너무 거의 뭐 자기 모태신앙이었던 것처럼 교회를 좋아하니까 성원이? 예 거의 최근에 들었었는데 그 걔를 잘 몰랐던 애가 그 오빠 원래 교회 어릴 때부터 살았지 않냐고 그러는 걸 들었어가지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 어제도 얘기했던 건데 그 좋아 보이면 따라온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저기 뭐야 그 영관이도 친구 한 명 그런 데 있었지. 지난번에 그 오연호 형이 그랬는데 뭐 친구 데려온 적 없었어? 없겠어요. 한마디로 질문 좀 해서. 전도는 올리면 된다. 됐다. 전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팀플레이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저는 그걸 어떻게 이해했냐면 제가 만약에 학교에서 친구를 만나서 친구를 만약에 교회로 데려올 수 있잖아요. 데려온다 하더라도 다른 친구들이 텃세를 부리고 잘 받아주지 않으면 걔가 교회에 머무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전도라는 거는 몸만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음도 교회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팀플레이가 필요한 거죠. 이제 그 저랑 그 데려오는 친구와의 팀플레이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저랑 도엽이의 팀플레이도 필요한 거고 그 두 개가 돼야 이제 도엽이도 그 친구랑 팀플레이가 되는 이 삼각관계가 만들어지고요. 그렇지, 아멘. 그렇게 느꼈고 뭐 딱히 질문할 건 없는 것 같고 지금이 시국인지라 잘 지금은 좀 힘들겠지만 내년에 한번 전도를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노방전도든 뭐 관계전도든 뭐 그러니까 뭐 많이 시도하고 그냥 그럴수록 그냥 확률이 높아지고 안 된다 뭐 이런 것은 뭐 전혀 없고 꼭 그 사람이 좋아 보이면 뭐 어떻게든 뭐 따로 그 사람이 믿을 만하고 그럼 저 같아도 따라갈 것 같습니다. 그럴 사람이 되어야지 전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태 한번 대라. 선배로서.
저는 몇 명 RT의 친구들 데리고 온 경험이 있는데 근데 간사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전도를 아예 포기하게 되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아예 기독교에 대한 너무 싫은 감정이 있어서 기독교의 입장을 들어도 기겁을 하는 친구들이 있고 나머지 하나는 마음이 너무 가난하지 않아서 이대로 너무 잘 살고 있고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내 노는 일요일 교회에 써야 되냐라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친구들은 저는 전도를 포기하게 되는데 변선이 어떠신지 궁금했어요. 이렇게 쭉 들으면서 이제 뭐 사실 신혜가 얘기하는 것도 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1학년 이제 2학기가 되면 그 1학기 때부터 CC에 왔던 애들이 1학년 2학기 되면 저렇게 얘기해요. 나 데려올 애 다 데려왔거든요. 근데 이제 CC는 학기 중에는 전도밖에 안 합니다. 방학 때는 양육만 하고 아까 얘기한 팀빌딩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요 인원입니다. 요 인원 지금 여기 요 정도 인원 한 7, 8명이 핵심 멤버예요. 그러니까 걔들은 방학 때 매일 모여요. 우리는 줌으로든 뭐 어떻게든 계속 모인다. 네, 어쨌든 그렇게 방학 때는 그렇게 양육만 하지 학기 중에는 전도만 강조해요. 그러니까 전도만 계속 학기 중에 학교 모임 하는데 설교가 전도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제 듣다가 이제 짜증나는 거지. 아, 나 친구 데려올 거 다 데려왔거든. 그러니까 친구 데려올 거 다 데려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신의 케이스입니다. 내가 친한 애들은 이제 내 말 들어줄 애들은 다 데려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뛰어넘으려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을 사귈 수 있는가. 이거는 뭐 또 다른 강의가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뭐 10분, 20분 갖고 대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실질적으로 이렇게 훈련을 해야 돼요. 관계를 어떻게 확장시킬 수 있느냐. 어떻게 아까 신혜가 얘기할 때 관계 확장되면 그게 엄청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친한 3-4명은 어떤 애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친해집니까? 그냥 나하고 성향이 비슷한 거예요. 잘 통하는 애들이 그렇게 된다고. 근데 그 3-4명을 넘어서게 되면 내 성향이나 이런 게 하고 안 맞는 애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3-4명을 넘어서면. 그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사실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좀 하셔야 되고 그 습득을 좀 하신 상태에서 접근하셔야 돼요. 가장 쉬운 건 이제 아까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준비가 필요하고 하시네요. 그리고 이제 영천 형제가 얘기하는 뭐 개독교 그리고 뭐 아예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케이스는 우리가 그 관계 전도가 좋은 점이 뭐냐면요. 노방전도는 사람 지나가잖아요. 벤치에 앉아있어. 그때 말 걸어서 안 받아주면 끝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근데 관계전도가 좋은 점이 뭐냐면 개독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나 그리고 영적인 것에 어떻게 뭐 관심이 없다고 막 하는 사람이나 계속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관계전도의 장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아무리 마음이 가난하지 않아도 가난한 시기가 옵니다. 반드시 와요. 사람은 존재가 흙이잖아. 그러니까 지가 아무리 지랄 발광해도 존재 자체가 흙이에요. 그러니까 약할 수밖에 없다고요. 어느 순간 지 한계를 넘어서는 일에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대학생은 대학생의 한계가, 대학생으로서 한계를 넘어서는 그 지점이 오고요.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자기 한계를 넘어서는 그 상황에 맞닥뜨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 관계전도가 좋은 게 뭐냐면 그 상황을 볼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기다려요. 기다리면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포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예 관심을 꺼버리면 그게 안 보여요. 근데 그 사람을 내가 구원하고 싶고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이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그 마음과 관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돼요. 관심을 가지고 쭉 지켜보세요. 그러면 지가 지나물에 꼬꾸라지는 그 시기가 온다니까.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맞닥뜨리게 돼요. 부모님 문제나 여러분 지금 이제 그 나이 때 사람들하고 어울릴 거 아닙니까? 여자 문제,
여자 문제, 뭐 여대 문제, 그리고 뭐 요즘 3%, N%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결혼 반드시 와요. 근데 관심을 갖고 있으면 그게 보입니다. 관심을 꺼버리면 안 보여. 개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기독교에 대해서 개독교라고 얘기하는 애들 중에 자기가 이게 대학생들은 뭐 직장인들은 모르겠는데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직접적으로 기독교에 의해서 피해를 입거나 뭐 큰 상처를 받았거나 하는 사람은 대부분 없습니다. 다 그냥 언론 플레이 이야기에 넘어가고 그냥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그 편견에 쌓여서 그렇게 볼 뿐인 거예요. 그런 케이스는 그냥 나하고 친하게 되면 돼요. 내가 개차반이 아닌 이상 내가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면요 그 사람이 나를 통해 보게 돼 있습니다. 기독교 그래 뭐 TV에서 다 기독교라고 하는데 실제로 내가 그 사람한테 기독교는 나예요. 나. 왜냐하면 그 사람 주변에서 실제 기독교는 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보여주는 게 진짜 기독교가 되는 거라고. 언론에서 보여주는 거는 그냥 카드라 통신인 거예요. 처음에는 거기에 넘어가지만 사람이 진실되게 그 사람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친구가 되어주면 아까 저 용관이도 얘기했잖아요. 누구야? 근호가 얘기한 신뢰가 생기면 바뀝니다. 그리고 내 앞에서 기독교라는 얘기 못해요. 그때부터. 그게 변화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관계 전도가 좋은 게 그거예요. 그래서 그 영점률이 높거든요. 관계 전도는 신뢰를 갖고 꾸준하게 관계를 가져가는 가운데 하는 게 전도거든요.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1년, 2년, 3년 계속 보게 돼요. 직장생활. 캠퍼스도 보세요. 학과 친구들 보세요. 1년, 2년, 3년, 4년. 그래서 관계전도는 뭐예요? 1학년 때보다 2학년, 3학년, 4학년이 될수록 더 전도가 쉬워져요. 관계전도의 가장 큰 장점은 그거예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이 보인다는 게 가장 큰 장점.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과 관계를 가지면요. 반드시 그 시기가 와요. 그 지점이 옵니다. 이 사람이 복음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지점입니다. 그 관심을 갖고 관계를 가지고 그 사람과 꾸준하게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면 그게 보입니다. 그게 이제 관계전도의 그 가장 큰 장점이죠. 근데 그 시기가 흔하지 않습니다. 흔하지 않아요. 그게 잠시 왔다가 사라져요. 잠시 왔을 때 못 잡으면 그게 뭐 한 달 뒤에 올지 2달 뒤에 올지 몰라요. 그래서 평소에 관심을 갖고 꾸준하게 지켜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 사람. 그리고 아까 그 다은이하고 그 근호가 얘기한 것 중에 그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 그 영관이도 비슷한 얘기했죠. 다은이가 얘기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1단계 확신을 가지고 2단계 그냥 하면 된다. 근데 나는 1단계도 안 된 것 같다. 이 말은 뭐예요? 그냥 굉장히 위험한 사고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전도할 때 그거 진짜 위험한 사고예요. 그런 사고방식 가지면 시도조차 못합니다. 아까도 했잖아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병원이 있지요. 근데 의사만 그 사람을 살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은이가 얘기하는 대로 확신이 있고 이건 뭐예요? 말씀을 할 수 있는 그 정도 단계가 돼야 돼요. 여기 장로님들처럼. 맞죠?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이 있고 예수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러니까 뭐 내 간증도 뭐 경우에 따라 계속 나오니까 몇 시간도 나올 수 있는 그 정도 돼야 이 확신이라는 건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병원으로 치면 의사를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이 됩니까? 내가 의사가 된 다음에 사람 살리는 일에 시도하겠다. 이렇게 되면 늦어요. 어느 세월에 그거 될 줄 알고. 그리고 말씀하는 사람은 여러분 대구교회도 잘 살펴보세요. 간증을 하는 사람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은 달라요. 모든 사람이 말씀하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좀 특별한
은사까지 필요한 단계예요. 그럼. 그래서 의사가 된 다음에 내가 이렇게 전도하는데 접근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아까도 그 이모가 간증한 것 중에 여기 장로님 가실 때 그 옆에 서 있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말은 장로님이 하시고 나는 그냥 옆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거들고 있는 겁니다. 병원에서 청소만 해도 거들고 있는 거예요. 누가 새로운 친구가 초대되었을 때 아까 영관이가 얘기했잖아요. 텃세만 안 부려도 전도에 내가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다은이는 다은이가 지금 할 수 있는 걸 그냥 하면 돼요. 내가 말씀해야 되고 뭐 내가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그것에 대해서 다 답변해 줄 수 있고 설명해 줄 수 있고 뭐 그 정도 된 다음에 내가 이렇게 뭐 전하겠다 이러면 이미 늦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팀이 필요한 거예요. 팀. 혼자 못한다. 그런 역할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장로님이나 말씀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고 나는 뭐 하면 돼요? 그냥 내 친구하고 같이 밥 먹고 밥 먹는 친구들 한번 초대해보고 요 역할만 해도 되는 겁니다. 요 역할만 해도 뭐예요? 나는 이미 전도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CCC에 들어오면 1학년들한테 얘기하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1학년들은 그냥 학과에서 친하게 지내는 아이들 우리 동아리 모임하는데 같이 가볼래? 우리 동아리 애들끼리 모여서 같이 오늘 밥 먹는데 밥 먹으러 나랑 같이 갈래? 요 한마디만 하라고 가르쳐요. 그거 이상 전도에 대해서 가르치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아요. 걔들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라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뭐 그런 걸 절대 요구하지도 않고 뭐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못하니까. 그리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거는 4학년, 3학년들이 할 수 있다고요. 그 1학년들은 그냥 친구들 중에 우리 동아리 아이들 같이 모여서 밥 먹으러 갔거든. 굉장히 좋은 애들도 많고 내가 너한테 꼭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도 있어. 우리과 선배가 있거든. 데려오면 돼. 오늘 밥값은 내가 내줄게. 동아리 애들 모여서 밥 먹는데 같이 밥 먹으러 가자. 밥값은 오늘 내가 내줄게. 그냥 데려오는 거예요. 1학년은 그것만 하면 돼. 나머지 이제 뭐 그 온 사람들을 챙기고 그 사람들의 필요한 복음을 전하고 이건 다 3, 4학년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팀을 이루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됩니다. 내가 청소를 열심히 할 수 있어. 그럼 병원 가서 청소하면 사람 살리고 있는 거예요. 청소부로 열심히 일하면서 보니까 주경야도 저녁에 공부해갖고 뭐 할까? 조무사가 돼. 조무사 자격증 나오면 이제 주사 놓고 이런 거 하면 되고. 그 조무사 하다가 공부 더 열심히 해서 간호학과에 진출하면 이제 차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학 전문대학 가면 이제 의사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때그때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 부담을 느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뭐 다은이가 얘기한 것도 그렇고 여기 조영찬 형제가 얘기한 것도 그렇고 이게 다 뭐 사실 일반적인 겁니다. 여러분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그 신혜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마음에 걸리는 게 뭐냐면 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교회가 이제 사실 일반 기독교인들한테는 이제 뭐 이단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사실 대우교회가. 그런 경우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뭐 왜 기도를 하지 않니? 밥 먹는데 왜 기도 안 해? 뭐 이런 비슷한 이렇게 얘기들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내가 추천해주고 싶은 말은 그 답변을 바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답변에 틈을 주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리고 밥 먹을 때 1대1로 먹는 경우도 있지만 한 2-3명 이렇게 해갖고 한 4명 정도 이렇게 밥을 먹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더더욱 그러셔야 돼요. 나하고 이렇게 밥 먹고 4명이 같이 밥 먹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나한테 야, 니 밥 먹는데 왜 기도를 안 하노? 우리 다 교회 다니면. 이랬을 때 뭐예요? 그 3명을 한 번에 상대하려고 하면 안 돼요. 거의 불가능해요. 걔는 전통적인 기독교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틈을 주세요. 아 그래? 궁금해? 그럼 밥 먹고 따로 이렇게 하면 시간 내서 한번 얘기해 줄게요. 틈을 두고 걔 1대1로 만나야 됩니다. 1대1로 만나서 논리, 그러니까 지식으로 설복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논쟁이 일어나요. 그런 경우는 간증을 하셔야 돼요. 나는 이런 경험이 있고 이런 것이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나 뭐 그래서 그렇게 밥 먹을 때 특별히 그 외부적으로 뭐 드러나는 기도는 하지 않아. 자기 간증 형태로 답변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논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실 그게 더 실제거든요. 대구교회의 가장 큰 강점은 실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일반 기독교인들 중에요, 그 종교적으로 외부적으로 기도하는 애들 중에 그 실제가 있는 애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만나서 1대1로 만나서 그 간증을 통해서 실제를 증거해 주면요, 그 다음부터는 반박하거나 뭐라고 하거나 그거보다는 호감이 생기고, 쟤 뭐지? 이게 아마 정상적인 반응이 나타날 거예요. 그런 게.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이 종교적으로 어떻게 부딪힐 때는 절대 그 자리에서 뭐 이렇게 대충 답변하기, 그냥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대충 답변하지 마세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안 그래도 이단이라 하는데 그렇게 그 답변을 해야 될 상황에서 그렇게 대처를 해버리면 굉장히 더 안 좋아져요. 그게 이제 그 일반 기독교인들도 똑같아요. 기독교인들도 보세요. 그 기독교는 좀 반응이 달라요. 그러니까 상황은 다른데 똑같아요. 내가 기독교인이고 여기 애들이 있는데 얘들 다 불신자야. 내 혼자 기도를 해요. 얘들이 뭐라 하겠어요? 또 기도 안 한다. 친한 애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안 친한 애들은 숟가락 들다가 이게 어색하게 내려놓거든요. 그런 경우도 똑같아요. 그 자리에서 뭔가 이렇게 뭐 설명하려고 하면 안 돼요. 뭔가 이렇게 핀잔을 중간에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야, 니 또 기도 안 와. 뭐 하는데 임마. 야, 아직도 요즘 교회 다니는 애들 있나. 이러면서. 이런 시대에 교회 다니는 애들 있나. 교회가 지금 엄청 욕먹고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불신자애들 중에. 대학생들, 그 친구 사이에서.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 그 자리에서 바로 답변하거나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농담식으로 뭘 얘기해서 진행하면 안 돼요. 똑같습니다. 답변에 틈을 줘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애들은 밥 먹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내가 따로 한번 만나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 함부로 대하던 그 분위기가 갑자기 정리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틈을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될 거예요. 반복되겠지만 그걸 역전시킬 수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나는 뭐 마음속으로 하는데 굳이 뭐 이렇게 뭐 밖으로 드러나 이렇게 답변하면 안 돼요. 그건 답변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궁색한 변명을 해요. 신앙심이 없구나. 자기 신앙을 부끄러워하는구나 제가. 이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수민아, 너 지난번에 군대 선배 되는 거 있잖아. 우리 지난번에 우리 집에서 수민이가 내놓는다고 그래가지고 27명이 모여가지고 그 한 명 살리려고 수민이 한번 너 그 선배 요즘 어떻게 지내냐? 선배 다 있어? 제대로 있어? 질문해도 되고 뭐. 그럼 군부대 오참을 네가 전가한 거야? 아니 학교 학교 선배? 친구 전도하기 힘든데 선배가 어떻게 왔지? 그러니까 그 학년이 바뀌었어요. 그건 달랐는데 학번이 학년이 같아가지고 수업을 같이 들어가지고 친해가지고 그래서 삼촌 얘기 때 너희들 10명 온다고 그랬잖아. 네. 근데 삼촌이 고기를 30인분을 준비했다. 혹시 몰랐다. 왜냐면 내가 거기서 실패를 하면
수민이가 걔를 데려와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거 실패하고 다시는 수민이가 누구 안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수민이를 살리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 두 데려온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 주일인데 27명 왔잖아요. 그래서 왜냐면 수민이도 살려야 되고 그 사람도 살려야 되고 거기서 만약에 다시는 내가 전만하고자 이렇게 실망할 수도 있구나. 그래서 참아야 돼요. 계속 교회 한번 같이 갈라 하는데 이해가 안 돼가지고 못 오고 있어. 아주 큰일 한 거다. 감사합니다. 성훈이, 성훈아, 성훈이도 지난번에 자, 누구 데려왔잖아. 성훈이 대장. 선배로서. 저도 영찬이처럼 질문이 있는데 제가 좀 점점 이 복잡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가지고 그런지 그 반사님께서는 그 전도의 의미를 어디까지 두시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히 교회 안으로 또는 뭐 공동체 안으로 데리고 왔다 여기까지로 두시는지 아니면 이제 들어와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같이 간증하고 이렇게 말씀 안에서 어우러지는 여기까지를 이제 보시는지 그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좋은 질문.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와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뭡니까? 그냥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냥 그 전도의 끝입니다.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잖아요. 뭐 오늘 학교 학생들 많을 거니까 학생의 이름을 내가 외웠어. 그리고 그 이름을 불러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학생이 나를 인식해. 내가 그를 인식하고 그 사람이 나를 인식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인식되죠. 그러면 이미 그 전도는 이미 시작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학과에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나하고 그 성향상 잘 맞는 애들 3-4명 말고는 사람들이 다 관계를 끊어버린다니까. 관심을 꺼버려요. 그러니까 같은 교실에 앉아있지만 뭐예요? 나라는 존재가 그 사람에게 인식되지 않고 그 상대방도 나에게 인식되지 않는 거예요. 실제 같은 공간에 앉아있고 같이 수업을 듣지만 사실 그거는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건 전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전도의 시작과 끝은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 거는 다 전도입니다. 양육이 뭐냐면 양육은요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씀의 교제를 하고 이거는 한참 뒤에 CC에 학생이 들어와 불신자든 기신자든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이제 먼저는 친해져요.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 다음 이 관계가 형성되는 사람들 중에서 뭡니까? 영적인 것에 어떤 관심을 갖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예요. 1학년 때 들어와서 1학년 때 말씀에 관심이 생겨서 관심을 듣고 이런 사람들은 진짜 소수고 걔들이 이제 2학년쯤 돼서 관심이 생기는 애들 대부분이라고. 그러니까 전도는 관계, 서로가 서로를 사람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존재를 인식하는 거예요. 서로의 존재를. 그래서 존재를 인식한 상태에서 뭡니까? 내가 그 사람을 계속 인식하고 있으면 그게 전도인 거예요. 양육은 뭐냐 하면 그 관계가 인식되어진 상태에서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만남이 지속되고 있잖아요. 만남이 지속되어지는 건 이미 양육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봐요. 오늘 내가 처음 만났잖아요. 내가 성훈 형제를 인식하고 성훈 형제도 나를 인식했잖아요. 그럼 이게 전도인 거예요. 전도가 시작된 겁니다. 근데 내가 내일 다시 만났어. 그러면 다시 만난다는 건 뭐예요? 관계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양육으로 봐요. 양육이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걸 3번 만나, 4번 만나, 5번 만나잖아요. 그러면 나를 인식합니다. 나를 인식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인식되고요. 내가 기독교 사역자라는 게 인식이 되고요. 아, 저 사람 만나면 예수님 얘기를 자연스럽게 듣게 된다. 이게 인식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만남을 가지면 돼요. 그러면 나를 만나면 나를 통해서 뭡니까? 같이 이렇게 끌고 들어가진 거예요. 그런 개념이 그 사람을. 한 5번 만나면 그 다음부터 뭐 예수님 얘기하고 이게 자연스러워요. 그 사람은. 말씀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전도는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전도와 양육은 구분되지 않습니다. 전도의 의미가 어디까지냐? 그건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관계를 맺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전도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 전도가 양육으로까지 이어질 거냐 말 거냐는 내 의지에 달린 거죠. 내가 그 사람하고 연락하고 관심을 갖고 다시 만날 거냐 안 만날 거냐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사실 내가 결정하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아까 여기 신혜도 얘기했지만 뭡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내가 그 사람한테 현실적으로 필요한 뭔가 도움이 되기 전까지 날 찾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개인주의가 심한 이 대학생들한 시대에는 더 하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결정짓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성경에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제자들이 예수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찍어서 부른다고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주도권을 예수가 쥐고 땡긴다. 예수가 부르는 거래요. 그러니까 복음을 갖고 있는 그 성운 형제가 주도권을 갖는 거예요. 이 사람을 전도에서 끝날지 양육까지 가져갈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좀 더 뭐 이렇게 그 사람에게 어떤 좀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싶으면 내가 그렇게 제시하고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가는 거고 안 받아들이면 어쩔 수 없는 거죠. 현실은 그렇죠. 그래서 뭐 전도의 범위를 어디까지 두냐, 어디까지 의미를 두느냐 이런 것들은 사실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을 내가 인식하고 내가 그 사람을 인식하면 이미 전도는 시작된 거고 이미 전도는 시작됐는데 그 사람을 양육까지 끌고 갈 거냐 안 끌고 갈 거냐는 결국은 나의 결정이에요. 내가 의지를 가지면 가는 거고 의지를 안 가지고 그냥 놔버리면 돼요. 그 관계의 끈을 내가 놔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 사람은 나를 찾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 사람이 나한테 먼저 다가올 이유는 없어요. 결국은 나의 의지에 의해서 이제 그게 다 결정되는 거예요. 사실. 어디까지가 전도냐, 어디까지가 양육이냐, 전도의 의미는 어디냐, 이거 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죠. 이거는 뭐 사실 뭐 우리 조금 20분에 지금 오늘 가서 관계에 있어서 모든 관계는 다 교회 안에서 있고 학교를 다닐 때도 교회 친구네요 그렇고 대학 생활을 할 때도 교회 사람네요 그렇고 저한테 있던 학교라는 얘기는 관계를 새로운 관계를 가지는 장소라기보다는 그냥 공부하고 학점도 하고 저한테는 그게 다였거든요. 학교 마치면 바로 양분애들이랑 놀고 그게 전부였어서 그렇게 깊게 새로운 관계를 만날 시간도 없었고 이미 너무 양분애들이랑 보낸 시간이 좋았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게 그냥 학교를 마치면 과 사람들이랑 놀기보다는 바로 애들 만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어떤 게 전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코로나
지나오면서 굉장히 양분회에서도 안 나온 사람이 많아졌고 그리고 뭐 교회뿐만이 아니라 어떤 세상에서도 다 그 굉장히 민감해졌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 크고 작은 일에 민감한 부분이 의미로 다가와서 그게 교회를 안 나오게 되는 작용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양문회가 너무 많아요, 기존. 그래서 저는 밖에 사람들 더 많이 오게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것 같은데 저한테 있어서는 저는 멀리 잘 못 보는 사람이라서 그냥 저한테 있어서는 그냥 지금 안 나오는 제가 아는 사람들을 그냥 최대한 데리고 올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아멘. 꼭 여기서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좀 파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그 지금 전도를 이야기를 할 때 아까 다은이가 얘기한 것도 사실 저 공감이 됐었고요. 약간 그러니까 이제 전도를 가야 할 어떤 필요성.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이제 교회 안에서 뭐 말씀이든 뭐든 자기가 교회 안에서 맛있어 하는 그 맛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맛에 대해서 내가 먼저 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확신을 가지려면 또 결국은 교회 안에 어른들을 통해서 양문회든 양생이든 그 어떤 것을 이제 공급을 받을 거잖아요. 근데 공급을 받는데 그 제 생각에 예전에 이제 목사님이 77년도에 제 교회가 시작됐을 무렵에 목사님이 40대였고 그때 이제 무원 삼촌을 비롯한 이제 삼촌 이모들이 이제 20대 대학생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나이 차이나 뭐 그때 어떤 시대적 정황이 요즘처럼 복잡한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문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상황이나 환경이 거의 다 호주 비슷비슷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세대 차이가 크게 문화 차이가 크게 안 나던 시대였는데 지금은 이제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다 뭐 잘못했다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보통 이제 60, 70 이제 이모 삼촌들이 이제 그 저희 지금 현재 양문의 양생에게 말씀해 주는데 그 문화나 세대나 이런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어떤 이 차이가 갭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용하는 언어가 언어의 차이도 당연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 언어의 온도. 그러니까 그 어떤 갭을 우리가 극복하지 않고서는 사실은 더 이제 교회가 더 딱딱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열령 목사님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열령 목사님의 어떤 표현, 그 인격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이제 이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단어가 되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사실은 조금 평소에 많이 들었었거든요. 이제 한자고 그게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친구들한테 말씀도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인격이란 그 예를 들자면 그 인격이라는 새로운 단어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해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은 거죠. 어렵고 복잡한 안 그래도 그 말씀이 딱딱하게 느껴지는데 그래서 이제 이 맛을 우리가 제대로 느끼려면 예를 들어서 이제부터 좀 파격적인데 뭐 자기 삼촌이 넷플릭스를 뭐 일주일 동안 계속 봐가지고 나 넷플릭스에서 어떤 영상이나 뭐 드라마, 영화를 봤는데 그게 이제 예를 들어 말씀이 어떻게 이어져가지고 그러니까 넷플릭스 하나의 그냥 예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세대 간의 그 결국 문화의 차이도 무시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어떤 극복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면 뭐 무원 삼촌이 유튜브를 뭐 일주일 동안 계속 이제 봐가지고 거기서 이제 떠돌아다니는 영상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그 넷플릭스든 유튜브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SNS라든가 그 젊은이들이 둘러싸고 있는 어떤 그런 환경 그것에 대한 어떤 뭐 분석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이렇게 알고 있는 가운데 목사님도 77년도에 이제 뭐 그때 당시에 대학생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제 생각에 다 이제 뭐 꿰뚫고 계셨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이 좀 먼저 기반이 있으면 또 우리 세대의 친구들이 말씀을 또는 말씀에서 나오는 그 언어들을 어려워하지 않고 이제 그렇게 좀 더 이렇게 잘게 꼭 씹어진 그 고기를 그 맛을 이렇게
잘 이렇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그리고 바울도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실족할까봐 돼지고기를 안 먹었던 것처럼 실족까지 아니더라도 왜 만약에 말씀이나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 그 사람이 좀 더 받아들이기 쉽고 또는 덜 실족하고 하는 그런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좀 설명이 돼야 되지 않을까 파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이 이야기를 꼭 여기서 좀 하고 그거는 뭐 방금 일단 성희가 얘기한 것만 좀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전형적인 모태 신앙들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 사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생활 시작했고 교회 생활 너무 재밌어. 그래서 모든 관계가 교회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학교나 이런 데 가도 세상 애들하고 어울리는 것은 그냥 학교 생활을 하면서 중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업을 듣고 학교 생활을 하는데 그냥 뭐 그냥 내가 그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어떤 그 관계만 그냥 유지하는 거지. 얘들에게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거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애들하고 어울리는 게 너무 재밌고. 그래서 이런 애들이 이제 대학에 옵니다. CC 들어오잖아. 이런 애들의 대부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전 전도할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 없는 게 아니고 뭐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학과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수업을 듣는 친구가 없습니까? 있어요. 밥 먹는 사람이 없어요? 있어요. 과제하는 친구들이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뭐야? 관심이 없는 거예요. 걔들이. 관심이 없는 거지 전도할 친구가 없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걔들을 전도하겠다는 그 관점 속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수업을 듣고 팀 과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도할 친구가 없는 거예요. 친구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계명대 나타나잖아? 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거기 있다니까.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친구 관계에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는 뭐예요? 같이 수업을 듣고 밥 먹고 팀 과제 할 때 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이 없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친구가 없다. 실제 친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친구가 없이 그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친구가 없이 중고등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요? 내 휴대폰에 연락처 저장된 사람이 진짜 한 명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관점만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뭡니까? 전도할 때 전도를 하기 위해서 내가 또 다른 시간을 뭡니까? 투자하는 게 그게 노방전도거든요. 내 일상생활, 그 일상의 어떤 활동 환경을 벗어나서 새로운 사람을 내가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게 노방전도예요. 이거는 시간이 엄청 투자된다. 근데 관계전도의 특징이 뭡니까? 그냥 내 일상생활을 할 뿐이에요. 학생으로서 수업을 듣고, 학생으로서 밥을 먹고, 시간 되면 밥 먹고, 학생으로서 시간 되고, 뭐 교수님이 시키는 대로 팀 과제를 할 뿐인 거예요. 근데 그 일상생활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과의 부딪힘이 없이 일상생활이 진행되는 건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관계전도는 내가 특별하게 내 일상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시간을 투자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노방전도인데 이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일상, 학생으로서 해야 될 일상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 거기서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돼요. 관점만 바꿔서.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은 전도를 위해서 만난다. 그 사람들은 나를 수업을 듣기 위해서 만나고 과제를 하기 위해서 만나고 밥을 먹기 위해서 나를 만난다는 생각을 갖겠지만 나는 뭐예요? 나는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만난다는 그 관점만 바꾸면 돼요. 전도하기 위해서 같이 수업을 듣는 거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같이 밥을 먹는 거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같이 팀 과제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위한 관계를 쌓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점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서 청소하는 그 청소부들이요. 내가 배운 게 없고 저 조무사들처럼 배운 게 없고 저 간호사들처럼 배운 게 없고 저 의사들처럼 좋은 부모 못 만나갖고
가방끈이 짧아갖고 내가 청소하고 이렇게 걸레질 하고 있다. 현상은 똑같이 걸레질 하는 거예요. 그러나 뭡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 하고 내가 열심히 이렇게 걸레질을 해서 여기 병균이나 세균이나 이런 걸 이게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병원에 찾는 환자들을 내가 살리기 위해서 뭡니까? 청소를 한다는 거 하고는 청소하는 현상은 똑같아요. 근데 뭡니까? 청소하는 그 목적만 달라지면요. 어쩔 수 없이 하는 청소에서 사람을 살리기 위한 청소로 바뀌는 거예요. 일상생활이 똑같은 거예요. 내가 똑같이 수업 들어요. 수업 듣잖아요, 학교가. 팀까지 하잖아요. 뭐 안 할 겁니까? 교수가 시키는데 해야지. 학점 안 주는데. 밥 안 먹을 거예요? 금식 할 거야, 계속? 아니잖아. 밥 먹을 거라고요. 똑같이 수업 듣고 밥 먹고 과제하는 게 뭐예요?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과 함께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하고 밥을 먹고 한다는 그 의식만 바꾸면 돼요. 똑같이 현상은 똑같잖아요. 청소하는 거. 현상은 청소하는 거 똑같아요. 근데 뭐예요? 내가 배운 게 없어서 청소한다고 생각하는 거고 여기 병원에 찾아서 수술받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청결을 이렇게 유지해서 저 사람을 살리는 것에 내가 돕기 위해서 청소하는 거. 현상은 똑같잖아요. 목적만 바뀌면 돼요. 친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친구가 있습니다. 있는데 뭐예요? 그런 사람이 생각이 전환을 못하니까 친구가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 끊어버립니다. 내 스스로 한계를 지어요. 교회 안에서 만난 사람들은 친구, 교회 밖에서 만난 사람들은 그냥 내가 스스로 그렇게 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게 속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얘기한 성훈 형제가 얘기한 거는 뭐 이건 모든 사역자들의 고민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CC에서 내 나이만 돼도 이 세대 차이가 나서 현장에서 이제 떠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는 시기다. 그래서 내 나이만 돼도 그런 시기 와요. 그래서 CC 간사들이 어떤 말을 쓰냐면 30대 중반까지는 애들하고 놀 수 있어. 근데 30대 중후반이 넘어서서 내 나이가 되면 애들이 불쌍해서 간사하고 놀아주는 거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니까 30대 중반까지는 간사하고 애들하고 노는 거야, 같이. 근데 내가 이렇게 내 나이쯤 되면 이제 애들이 간사를 불쌍해서 놀아주는 거야.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대 차는 노력해서 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뭐 여기 장로님이 넷플릭스를 일주일 본다고 해서 일주일이 아니라 1년 내내 봐도 극복 안 돼요. 뭔지는 아는 건 모르겠어요. 그건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몰라. 그거 극복하려고 하면 안 돼. 그래서 CC 간사들은 어떻게 하냐면 아까 얘기했잖아. 1학년들은 뭐 한다고요? 친구 데려오는 거예요. 걔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누가 한다고요? 3, 4학년이 하는 거예요. 간사하지 않아요. 간사는 3, 4학년을 양육하고 양육하고요. 1학년이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전도를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거죠. 그리고 걔들이 친구를 데려오잖아요. 그럼 이 데려온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는 간사가 하는 거 아니에요. 3, 4학년이요. 그러니까 간사는 3, 4학년들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1학년 때부터 잘 양육해서 핵심이에요. 잘 양육해서 그 애들이 3학년, 4학년 돼서 1학년이나 그 1학년 새 친구들이나 이런 2학년에서 이렇게 오는 아이들, 걔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게 강력한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동기부여가 필요하잖아요. 야, 너 성경 공부해볼래? 이렇게 얘기할 때 간사가 와서 너 성경 공부해볼래? 내가 성경 공부해보니까 이렇게 좋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고 똑같은 학생인데 나이가 한 살 많을 뿐이야. 근데 얘가 와서 보니까 내가 이렇게 큐티 해보고 성경 공부하는 게 이렇게 새로운 것들 막 인생이 막 이렇게 해서 되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요. 그 1학년 학생이 느끼는 건 천지 차이죠. 부자길 장로님이 가서 성경 얘기하는 거하고 내가 가서 얘기하는 거하고는요. 내가 가서 얘기하는 건 걔한테 뭐 어떻게 다 받아들여져요?
직장인 거야. 나는 직업이잖아요. 성경 보는 게 직업이에요. 성경 가르치는 게 직업이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뭔가 성경을 잘 해석해서 유창한 말로 성경을 가르쳐줘도 얘한테는 동기부여가 안 돼요. 우와, 대단해 보인다, 저 사람.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런 게 안 된다. 근데 똑같은 학생인데 한 살 많을 뿐인데 이 사람이 와서 성경을 가르쳐. 그럼 1학년이 그 선배를 볼 때 느낌이 달라요. 간사보다 훨씬 유창하거나 성경의 진리를 정확하게 이렇게 해석해서 가르쳐 주지는 못하지만 내가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을 저 사람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내? 성경을 해석할 뿐만 아니고 가르치는 입장에 서 있어요. 한 살 많을 뿐인데. 그러니까 이러길 장로님이요. 1학년 새 친구 데려와서 거기 말씀한다 생각하면 안 돼요. 누가 새 친구 왔잖아? 그럼 거기 말씀을 주장해야 돼. 요즘 한 3학년이나 4학년이나 이런 분들이 해야 돼요. 부족하더라도 해야 돼요. 부족하더라도 그 사람이 복음을 나누고요. 그 사람이 간증을 하셔야 돼요. 고작의 장로님이 뭐 새 친구 왔을 때 하는 거 뭐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효과는 떨어져요. 아무리 말씀을 잘해도 효과는 떨어져요. 동기부여가 안 돼요. 간사가 아무리 잘해도 1학년들한테 가서 가르치잖아요. 웬만하면 가르치지 않아요. 다 떠듬떠듬해도 2학년 보고 가르쳐요. 네가 해봐라. 실패해도 좋으니까 해라. 네가 가르치다 모르겠으면 그냥 학교 모임 데려와서 강사님이 가르쳐줄 테니까 그거 들으라. 이렇게 어떻게든 그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비 장면에 이런 분들은 여기 있는 멤버들을 교육하는 데 집중해요. 여기 지금 오늘 온 요 분들 있죠. 요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최소 한 번 안 돼요. 최소 2번 정도로 모여서 요 장로님들하고 계속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 핵심 멤버가 있어요. 요 사람들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핵심. 다은이가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 여기 장로님들처럼 그 정도 확신을 갖게 되는 수준이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자기 보이는 만큼만 그냥 가르치면 돼요. CC에 들어와서 2학년 된 애들이요. 6과짜리 그 책 한 권을 겨우 배워갖고 그거 가르칩니다. 근데 1학년들 눈에는 대단해 보여요. 그래서 여름수련회 온 그 1학년들 간증을 들어보면 우리 순자님은 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한 살 많았는데 우리 형님, 우리 언니, 이거 내 나를 담당하는 그 순자님은 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에게 이렇게 도전을 주고 나에게 이렇게 복이 되어줘. 나를 위해 기도해 주더라. 그 기도 들어보면 정말 웃겨요. 근데 뭐야? 한 살 많은 그냥 똑같은 대학생인데 나를 위해 기도를 해주는 거야. 그게 엄청난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고 그 1학년들에게 그 사람들의 그 어설픈 그 가르침과 어설픈 그 사랑을 주는 그 행동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엄청나게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장로님들이 뭐 이제 세대 차를 극복하는 이거는 그거는 뭐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못합니다. 어떡하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오늘 오신 분들이 핵심이라고 하시니까 요분들이 뭐니까 말씀 아무리 간단하지만 말씀을 할 수 있잖아요. 간단한 것은 다 할 수 있죠. 그걸 하고 전수하고 그 간증을 하고 이런 것들은 그분들이 하셔요. 시간이 이제 다 됐으니까 마치도록 하고 또 할 말 있으면 하고. 네, 또 후에 식당에 가서 또 하더라도. 아 그래.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간사명에게 박수. 이제 준비하고 몇 분 뒤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할까요? 저희 이 다음에 스포츠 가서 구경하고 밥을 먹을까요? 아니 마음대로 하십시오. 내가
아까 뭐 컵라면 먹은 애들은 아무도 없고. 아까 말을 많이 한다고 수고했어. 애들이 한 마디 끝이 없네. 끝이 없어. 전도는 진짜 끝이 없어. 워낙에 가지가 세게 그래서 전도 할 때 애들 다 모아놓고 하지 않아요. 제 전도 동기부에 하잖아요. 한두 명 불러면 그 케이스에 맞게끔 들어가는 사람마다 상황이 똑같아요. 그렇지. 발자가 들어오고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런 케이스인데 2명씩 적어도 2명 하나도 2명씩 하면 더 좋고 그렇게 해서 그 상황에 맞게 지도하는 게 제일 좋죠. 자, 우선만 한번 돌고 갑니다. 일단 나는